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아가며 힘이 되고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위하여 이곳에 모여 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글로 보면 책이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내가 봐도 살아있도록 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태초에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 뭐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다 있었죠. 그 하나님 가 직접 만드셨다. 아니요.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이 뭘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빛은 살아있는 거죠. 어둠은 죽은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빛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잖아요. 어둠은 한번 깔려지면 그대로 있어요. 언제 걷어질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는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빛은 어둠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갑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받은 자들은 생명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다닌 것만 따라다녔지 알고 다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 알아들어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자, 이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온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였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가 먼저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꿔요. 예수가 오는 길을 닦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내 뒤에 와 있다. 누가? 너희는 곧 하나님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나 아니라 이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고 온 거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게 아니라, 온 게 아니라, 와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만난 자들이다. 자,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를 통하여 왔는데,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와갖고 처음에 몰랐어요. 그럼 처음부터 어린애기 때부터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자, 그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예? 후견인에게 맡겼어요. 맡겨놨다가 늦게 찾아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나마 아버지를 찾아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뭔 말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있었잖아요.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해가 있었고 그렇죠? 다 말씀으로 만든 땅이 누구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말씀으로 만드실 때부터 이 땅에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누가 땅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점을 주고 살았다. 세상에 기준점을 주고 살았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아침에 새벽 예배 주신 말씀대로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의 기준점을 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영접을 뭘 영접해야 돼요? 뭘 영접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 같이 되기 위하여, 함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다. 말씀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의 세례를 입은 자는 뭔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땅의 주인의 아들이 돼야 내가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는 권한도 없으면서 내 거라고 자꾸 우깁니다. 그럼 이 땅 떠날 때 본인이 들라매고 가요? 아니요. 이 땅 살아있을 때 한 평이라도 주시면 사용하다가 갈 때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 돌려주면 누구에게 가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몇 때까지? 영원히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세요. 지금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 자녀에게 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줘봐도 그 돈이 그대로 건고에 있어요. 금방 없어요.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 줘야만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살아보시면서도 안 느끼세요? 느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거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13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난 자들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뭔 말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약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는. 잠든 자들에게는 깨우는 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갖고 있는 것까지도 힘들게 만드시기도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아버지가 주인이 돼야만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갈 때는 내 후손에게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보고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눈으로 안 보면 안 믿거든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못 넘어오라고. 누가 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달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왕같이 살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되게 못생긴 사람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잡아다가 못 넘어오라고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땅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어요. 창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뭔 말이에요? 못 넘어오라고 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결국은 넘어왔어요. 누굴 살리려고?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넘어오셨어요.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다? 어둠에. 우리 속이 어둡잖아요. 뭔 말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은 다 어둡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삶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리라 하면서 나보다 먼저 있었다. 옛날부터. 나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이죠.
자, 예수인데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보다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말씀이 충만한 데서 그분이 성령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다. 은혜 그분을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받으면 이 말은 영접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접하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또 은혜를 주신다. 아니죠. 은혜 위에 은혜다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 주셨는데 야, 요건 좀 덜 줬으니까 조금 더 줄게. 이게 아니고요. 주실 때 최고로 주세요. 근데 뭔 말이에요? 자, 본향으로 가는 축복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복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자,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은요. 은혜와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뭐가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시로 완벽하게 살려놓은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만들어 놓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자, 그럼 구약에는 가신 사람들은 엘리야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모세는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 것이고 그때 내가 가는 길을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만일에 예수께서 오셨다가 조용하게 왔다 가만히 왔다가 그냥 가셨으면 우리도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축복스러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축복은 뭐예요? 돈 살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돈은 어디에? 조용히 따라오는 거예요. 조용히. 떠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조용히 따라오는 게 세상 물질이에요. 세상 물질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비뽑기는 누가요? 인간이 하는데 그 처음에 가는 길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계획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건 교만한 자죠. 그런 자들은 사탄의 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은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옆을 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다? 우리가 그랬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 두 끼 먹고 살았어요. 2끼도 못 먹으면 1끼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남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어요. 실속 없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건 실속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이 말은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독생하시는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하나뿐인 비할 데 없는 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배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보는 게 틀리죠.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나중에 교회 가서 일만 열심히 하고 하면 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돈이 필요해요? 힘이 좋다고 힘이 필요해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 똑똑한 게 필요하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돈이 많은 자가 깡통을 들고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 최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못 배웠어요. 한 번도.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다. 내가 들을 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혼자 못 들어놓고 자꾸 딴소리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들을 귀가 없어가. 아니요. 한 번도 성경을 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온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거는 의하다가 하나씩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없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분들이 누가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다 싶어가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그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아멘. 자, 누가 보냈다? 제사장들이. 네가 누구길래 누구의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떠들고 다니느냐? 제사장들이 허락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감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에서 안 가르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 신학을 했다. 맞잖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지 않는 자는 뭔 말이요? 이단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된다.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하는 게 빨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상해가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더라도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뭔 말이요? 사람의 법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고 직접 시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자가 많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약을 보면 한 시대에 한 사람도 썼죠.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안 썼어요. 한 시대에 500명을 쓴 것도 아니고요. 5만 명을 쓴 것도 아니에요. 10만 명을 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한 사람을 썼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왜요? 예수께서 오셔가 12제자를 만드셨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누굴 대신으로 썼어요?
그 하나님이 쓰신 거는 바울을 쓰셨고, 인간들이 만드신 것은 딴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잠깐 나오고 없어지고 바울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 많은 인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은 넓은 길이고 삶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옛날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침노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언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있던 구약의 모든 권한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종들은 선지자와 종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종이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세례 요한 때까지만 종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양자로 가셨죠. 사도들이 다 선지자들이 양자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난 데는 친자가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본향에 못 가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양자도 필요가 없잖아요. 양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종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종이라 하면 무조건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다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데 귀 없는 자 있어요? 나는 세상에 다니면서 귀 없는 자 있는가 싶어. 아무리 치받아봐도 귀 없는 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람을 보면 귀부터 봐줘요. 귀 없는 자가 행년에 있는가? 근데 귀는 다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 듣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미 심판이 끝난 자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봐도 필요가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함이 크다. 역사함이 크다는 이야기는요. 역사함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크다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 그럼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하면서 많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간구를 해달라 해가 본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모르니까. 이제 알면 하시겠죠. 알면 한다고 생각하고 걸어갑시다. 자,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곱게 한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먼저 뭘 하려고.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이 오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먼저 온 것이다. 뭔 말이요? 내가 지었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으라고 내가 먼저 온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길을 곱게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높은 산도 평지가 되게. 그렇죠? 길이 나쁜 길은 편안한 길로. 지금 같으면 아스팔트를 깔아가 울퉁불퉁 안 하게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인데 뭔 길을 세례 요한을 보내요. 우리의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고 먼저 보내준 자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하시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그 하인들을 보내가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왜 그래요? 이분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왕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뺏길 것 같은, 안 뺏겨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 하고 있는 자리를 뺏길까봐 겁을 내요. 십자가에 매달아가 못 놀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리죠. 그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빼갖고 우리를 따라다니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빼기 전에는. 근데 이건 인간이 박았기 때문에 인간이 내려주면 되죠. 못 박아라 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내려갖고 줬어요. 그래가 어디 와 있어요? 이 땅에 와 계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느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면, 자, 네가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 이 말입니다. 자, 이 허락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신학을 나와가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요. 인간의 이야기가 행위가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럽니다. 어떤 지게는 어디 가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어디 가면 6개월짜리도 있고 이래요. 아니 4년 다 한 사람들은 너무 답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4년 다 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전도사를 2년 3년 해야 되고 부목사를 또 3년 해야 되고,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과 2개월 3개월 하고 하는 사람과 다 틀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만보면 세례 요한도 엘리야 때부터 그 고생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시기는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편안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고생 끝에 어디를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는다. 양자로. 근데 우리는 고생하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다 들어요.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치면 바울과 한번 계산해봐요. 바울과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뭐가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양자로 가셨고 우리는 고생
그분들이 치면 고생이 아닌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를 신자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면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땅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내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자,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고 네가 누가 이런 걸 해라 했느냐고도 이야기했고 그건 그 뜻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온 것은 인간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아니죠? 우리도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그건 안을 속속들이 들받아 보지도 안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이야기죠. 결국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이야기. 안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다 양자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못 갔다는 이야기는 누구만 갔다? 니고데모만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아멘. 이렇게 하시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내가 그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어요, 이 땅에. 실제로 와가 뭐라고 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보다 한참 전에 먼저 계셨다. 그 세례 요한보다 먼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아멘하고 춤추고 헌금하고 해라는 대로 다 말 듣고 김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 김장까지 해줘야 돼요. 설거지도 해주죠. 잘하면 저녁에 발 씻으면 씻어주지 왜 안 씻어줘요?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보고 하는 거예요. 내보고. 생선을 한 마리 사면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나머지는 갖다 줘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섬김에 대한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죄를 받는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축복된 길인 줄 알고 걸어갔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욕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모한테. 자다가 일어나 욕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조화가 찬양도 부르고 미쳤다 이랬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성질나죠. 가만 생각하면 죽으면 혼자 죽지 뭐 같이 죽자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아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굴 나타내려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나는 양심을 씻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있느냐고?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그렇죠? 나를 살리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택한 자를 살리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세 번째는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완벽하게 살리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죠. 그럼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하면 세 개를 다 가르쳐주면 수고는 덜하고 대길이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면 하나 가르쳐주고 그 위에 거 또 이야기하시고 그 위에 거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질 나죠? 아니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도 2층을 가려면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이 있을 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면서 올라가죠. 점점 가르쳐 주시는 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완벽하게 하나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택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으니 천국에 99명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 더 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만일에 그분이 그 위에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다 알아요. 10분이 아니라 100분쯤 봤어요. 자,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를 그 성령이라는 그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영접한다. 내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간다.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고 있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한개 나라와 싸워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전쟁이죠. 지금은 경제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했어요. 전쟁해가 이겼어요. 자, 개인이 전쟁해갖고 나라와 싸워가 이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가나안에 가면 자 전체 다 가시겠지만 가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거기 가면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면 내가 보고 성령이 내린 자를 보고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걸 알았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동일한 인물로 나는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오셔갖고 왜 오셨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요즘같이 텔레비가 있어가 텔레비로 보는 거예요. 가야 보는 거예요. 가야. 영적으로는 가야 봐요. 텔레비를 카메라로 찍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야 보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갈 수 없다. 어디를 못 간다? 본향으로. 본향으로 못 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땅 떠날 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 이미 심판은 끝난 자들이다. 니고데모는 이 한 말씀 듣고 어디를 갔어요? 양자로 본향을 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주시면서 최고의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래 우리 홍영택 안수집사님의 대표 기도죠. 광고죠. 근데 바꿨어요. 왜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라고 하셔갖고 이 장모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시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주신 가나안에 가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